오늘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8번째로 은혜가 임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마을, 다른 수도로 가는 200개의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길로 향하는, 다른 도시로 향하는 그 모든 길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모든 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피난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인 핍박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그들의 권한을 부임받은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끄집어내서 끌어내어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을 제외하고 2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작정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길 위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거나 그나마 지인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수소문해서 무작정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떠나는 이 발걸음은 결코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계획임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작정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도시에 머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친척과 지인 집에 머무를 계획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갈 수 있는 한 이 핍박을 피해 가장 먼 곳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의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나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또한 어떤 길을 갈지 모를 그때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2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은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다른 동네로 떠나가는 그 길에서 자신처럼 떠나야 했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길 위에서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야 한국 사람이 많지만 정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같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길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며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신앙과 위로가 그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 허름한 여관 안에서 만난 제자들, 아니면 어느 시골 한적한 곳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와 감옥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킨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만남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방금 전까지 참담한 마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부흥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장했던 예루살렘 공동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그 예루살렘의 삶,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삶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만날 때 예루살렘 각 집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허름한 여관 한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쫓겨난 신세입니다. 거할 집도 아직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내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을 붙이고 살만한 때가 되었을 그때에 다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난 8년 동안 함께 누렸던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도 그 믿음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난 8년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삶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밀함과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그들의 삶에 익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8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이제 박해를 통해 광야로 내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개였죠?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단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박해로 흩어졌을 때 유대 땅에 존재했던 200개의 지역의 동네에 2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각 성 안으로 들어가고 각 도시로 들어가고 각 마을로 들어갈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바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찾아간 곳은 11년 전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은 11년 전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그곳에 이제는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듣고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에게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 성실한 일꾼으로 교회의 사역을 도맡아 했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그가 배웠던 말씀, 그가 체험했던 삶,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 생활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빌립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뒤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빌립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놀라운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늘 성경은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에게 심겨주었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땅에 온 우리 빌립 집사님을 통해 마침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생긴 겁니까? 빌립 집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와 12 사도들만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되었다면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예루살렘 박해로 무너지지도 않았고 전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그곳에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나죠.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비록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은밀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곳곳에서 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놀란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 온 복음의 소식이 값진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다른 유대 도시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가장 척박한 땅으로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가장 증오하고 또한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은 그곳에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용기와 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열매가 맺어졌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도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빌립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한 그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임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기를 그들은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자신들 속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빌립, 그들이 마침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과 모든 흩어진 제자들은 자신에게 임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에 임한 성령은 저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임한 성령이 내일 저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도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지에 왜 갑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내가 믿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뒤에 꼭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 사마리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온 유대에서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그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품고 있었던 그 복음의 씨앗들, 그가 순교함을 통해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이 일은 시작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 이 일이 진행되었고, 기도를 통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속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역사의 시작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핍박이 찾아올 때도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했고, 교회의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난주에 죽음조차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기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그들 모두가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가 변하게 됐습니까? 길 위에서 만난 자신처럼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핍박 가운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다음에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그동안 원수로 지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 이웃을 향한 기도가 열려있지 않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이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과 2만 명의 성도들, 그들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눈물에 눈물을 더해줄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신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방하니까 함께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까지 이제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신방을 마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잠시만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러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가 오히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더 큰 위로를 경험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은요, 그곳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빌립은 갑자기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광야로 그는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북쪽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길 원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것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터키로 가서 거기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께서 샬롯에 머물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곳에서도 만나는 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만난 그들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같은 성도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